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는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각각 찾아가시어서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두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에스더 하면은 항상 저희들은 빚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들이 못하는 일을 참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항상 묵묵하니 그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참 감사드리고, 이제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다가 훌륭한 강사님들이 너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해 주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 편안한 상태로 일단은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계속해서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그렇게 해야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오늘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작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생일을 앞두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이요, 제가 한 열흘 됐을까요? 새벽에 요새는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2-3시면 꼭 깹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 이제 눈이 떠지니까 주님 하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머리부터 발까지 온 세포 하나하나가 다 찬양을 해버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구원을 받았다는데 아니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랬어요.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축복이다. 평생을 노숙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주님 저한테 뭘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금년에는 좀 겸손하니 바꾸자. 주님 저한테 뭘 해주실랍니까? 생일에. 그랬더니 실은 지난 수요일날 제가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선물 하나 주마. 그러고는 딱 주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제가 설교할 날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제가 저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렵니까 했더니 너는 이제 좀 컸지 않냐,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설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는 내 신부들, 내 귀한 내 신부들이 있는 곳에 네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하고 오늘 이 자리를 수요일 날 하던 것을 선교사님이 그날밖에 안 되신다고 했다고, 좀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일 밤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을 이렇게 쭉 봐가면서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일단 40절까지만 보죠. 35절부터 40절까지. 저는 옛날 개역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하는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을 보면은 9장 5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이 본인이 가셔야 될 때를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지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지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는 과정이 19장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올라가시면서 말씀도 전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사람들도 치유하시고 이러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12장에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것은 곧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가까이 됩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리새인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하고도 엄청 친하셨어요. 그들하고 흉어물이 없이 지내셨어요. 세리들 중에서도 제자도 삼고 장녀와 친구가 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분노를 쏟아가면서 하셔요.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겉과 속이 다른 거지요. 겉을 꾸미는 거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참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실은 내 속에 교양이 없는데 교양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 내가 그 전날 밤에 인터넷으로 조금 검색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내가 그것에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내 삶이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이런 죄가 훨씬 크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좀 포장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별스러운 죄다고. 지금 같으면 그건 죄로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건 뭐 엄청난 죄도 아니고 좀 경건한 척하고 조금 포장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그것이 그렇게도 큰 죄일까? 어느 날 묵상하는 가운데 왜 주님이 화를 내셨냐면은 포장을 하다 보면은요, 외식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그것이 진짠지 가짠지가 구분이 안 돼요. 옛날에 거짓말도 10번 하면 참말이 된단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정말로 거짓말이 참말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가 그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참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하면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외식을 하면은
내 속인지 겉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메타노에오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던 것을 갖다가 이것이 아니네 그러면 확 돌려서 서쪽으로 다시 유턴하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냥 눈물 한번 찔끔하고 양심 한번 찔끔 찔리고 아이 그래 그래도 어떡하냐 그냥 할 수 없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저하고 같은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공무원인데 세무공무원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짭짤한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면 둘 다 교회 집사였지요. 자기 남편이 오면은 매일 호주머니에서 이 대민 업무 하면서 받았던 돈들 그것들을 갖다가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싹싹 피워가지고 가계부 속에다가 탁탁 꽂아 넣는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답니다. 내가 시집을 잘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분들의 마음이 양심이 찔렸어요. 이건 아닌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내가 여기에 그대로 근무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몰래 살짝 끼워주고 가고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가고 이것을 자기가 거절할 자신이 없더랍니다. 아마도 모른 척하면서 또 받아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자기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돈이라고는 하루 내 돌아다녀도 10,000원 한 장 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옮겨버렸어요. 그러자 자기 형님이 회계사였는데 이런 바보야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돈 주고 들어가는데 너는 세상에 그 자리에서 나오다니 이런 멍청하고 이제 난리가 났지만은 그것이 회계예요. 그거 찔려 많은 사람들이 찔리죠.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는데 찔리고 말아버려요. 찔리고 돌아서 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양심이 무디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가 죽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찔러도 이제 아무 흔적이 없이 돼버려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회개를 안 해버려요. 거짓이 참인지 참이 거짓인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만 죽이고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런 환난과 핍박이 너희 안에 닥쳐올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너희들의 몸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세신 바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 이 아무것도 아닌 참새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기억하시는데, 너희들이 머리카락까지 센 사랑하는 내 자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이것은 모든 우리 인생에 되어져가는 알파부터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앞으로 환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인자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들이 막 기가 막히게 지금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야, 어저께 우리 앞집 여자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머리 터지게 싸웠단다. 그런 소리 하시겠냐고요.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자기 아들한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 고구마, 저쪽 시장의 고구마가 호박 고구마 해갖고 맛이 더 좋은데 너 호박 고구마 사줄까? 반 고구마 사줄까? 아이, 수능 시험 보러 가는 애한테 그건 묻겠냐고요, 엄마가.
안 물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정말로 해야 될 말, 중요한 말. 정말로 목숨이 깔딱깔딱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 앞에 놔두고 헛소리 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얼마 후면 십자가 지러 가셔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딴 말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안 해서는 안 될 말. 이 제자들이 내가 가고 나면 곧 환란이 올 텐데, 곧 핍박이 올 텐데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인자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인자를 인정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다가 저요 하고 손이 안 들었지만은 제가 이제 입체적으로 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뚝 잘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우리 형이요 나에게 올 유업을 갖다가 지가 다 먹어버렸는데 그거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명해가지고 우리 형이 먹어버린 그 유업을 나한테 좀 돌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하는 그 예수님이 이 사람아 한 데는 저는 성경에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언제 네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로 온 줄 아느냐? 니들 유업 나눠주는 사람으로 형제간 재산 상속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온 줄 아느냐? 이 사람아, 소유가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과 재물에 딱 차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한 개도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 말씀을 탁 잘라가지고 저요 우리 형이요 아버지 유산을 아마 동생 올 것을 지가 다 먹었든지 아니면은 반만 주고 반만 먹었든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형한테 말해가지고 그 유산, 내 몫으로 올 유산을 좀 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래요.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탐심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빼앗기고 있는 자고 탐심은 우리 형이 탐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 탐심이라 그러세요? 우리 형은 여기 안 왔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동생한테 줄 몫을 안 주고 꽉 붙잡고 있는 네 형도 탐심이고, 그건 못 찾아와서 미치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앞으로 닥칠 환란에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한 개도 귀에 들어오고 있지 않는 너도 탐심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예를 들지요, 비유를 들지요. 한 부자가 있었단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득한 거예요. 야, 내 영혼아, 이제는 몇 해 동안 쓸 곡식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편히 먹고 편히 쉬고 즐거워해라 그래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는데 왜 그렇게 탐심이 문제인가? 하나님 있을 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거예요. 말씀도 들리지도 않았고 이 사람, 이 부자의 마음속에 내 영혼, 내 곡식, 내 소산, 내 물건, 내 것 전부 나로 가득 차버려요. 내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 팽배하게 차버리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올 공간도 이 사람 영혼 속에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책망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예를 하면서 너희들이 삼가야 할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결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소유에 집착해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벗어났는가 하면 언제 보면 또 집착하고 있어요. 벗어났는가 하면, 저는 그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것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졸업이 없어요. 오늘까지 승리했는데 내일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요, 한 2달 전에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미국에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밖에 예수를 안 믿은대요. 그 가정에서.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80 몇 세 된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 돌아가실까 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국서 비싼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려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민이다 하니까 거기 있던 자기 성가대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 저 아무개 시어머니가 목사님이라는데 그분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지요.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내가 복음 제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저하고 같이 그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87세가 된 어머니를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제 뭐 그분들은 안 들어보신 분들이니까 얘기도 재밌게 해드리고, 처음에는 그냥 뭐 건강하십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살살살살 풀어 나가다가 드디어 이제 영접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동네 교회에 연결을 해드리셔서 그쪽에서 신방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어이 받으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는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오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이 내 개인적으로 가서 영접을 시키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준 것인데 이것은 내가 써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한편 딱 드니까 그래도 목사의 이름으로 갔는데 그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 합당하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세상에 나중에 피워보니까 꼴랑 20만 원인데 200도 아니고 2000도 아니고, 또 제가 맘만 먹었다 하면 헌금도 좀 크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 돈 20만 원을. 그래서는 이제 또 보세요. 그 다음에 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쩌든지 우리가 밥을 먹읍시다. 이제 저녁이 됐어요. 우리 남편하고 밥을 먹읍시다. 그래서 둘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뭔 생각이 든 줄 아니까 밥값 3만 원 빼고 우리 오랜만에 일식집을 우리가 한번 갔어요. 그래서 15,000원씩 일식을 먹고, 그러니까 3만 원인데 밥값 3만 원 빼고 17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왔어요. 집에를 와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다, 20만 원 다 헌금하자. 그것이 이렇게 거쳐가요. 그 몇 단계를 거쳐서 세상에. 그걸 내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재물이라고 물질이라는 것에는 졸업이 없구나. 내가 옛날에 1년 전에 이것보다 훨씬 큰 것을 남도 줄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었다면 단돈 10만 원 갖고도 내가 발발 떨어야 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결코 졸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탄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 두 예를 봐라.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데도 딱 잘라서 우리 형한테 달라고 하세요 한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나 둘 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마인드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럴 때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을 보면은 엄청나게 실물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왕년에 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 애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요, 가장 애들이 오래 남고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실물 교육을 시키면서 재밌게 웃었을 때, 그럴 때 애들이 제일 기억을 해요. 그 전에 어떤 이제 역사 선생님 한 분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월남전 얘기를 자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정글 속에 이제 베트공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제 전쟁이 막 접전이 벌어지는데 자기 옆에 간 동료가 그냥 총에 맞아가지고 창자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 맞은 것도 모르고 막 그 창자를 움켜쥐면서 확
달려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이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앉았던 어떤 학생이 뒤돌아보니까 그때 한 50명 된 학생이 전부 다 지 옆구리를 잡고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의 말에 취해갖고 전부 다 그 선생님이 잡은 옆구리를 자기들도 다 잡고 막 앞으로 향해서 앉아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했던 것 실물로 온몸으로 하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육의 천재예요. 예수님은 결코 느닷없는 관념적이고 지식에 그치는 교육 주님이 안 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딱 바라보니까 까마귀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이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 남동리 24번지예요. 그러는데 우리 집 바로 앞에 자그마한 야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까마귀가 많았어요. 새카만 까마귀들이 쫙 벚나무에 앉아요. 이 까마귀들이 후루룩 날아가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야야 이리 와봐라. 까마귀 봤지? 저 까마귀 지 먹을 것 창고에 두고 싸놓고 먹더냐?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백합화가 쫙 피어있는 거예요. 백합화 봤지? 쟤네들 자기들이 재단하더냐? 자기들이 재봉틀 하더냐? 자기들이 천 끊어다가 옷 만들더냐? 얼마나 솔로몬의 꽃보다도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 형이 가져간 거 뺏어주세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들이라면은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훑어보다 보면은요, 한마디도 성경은 그냥 써진 것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까마귀하고 백합화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입히시지 않느냐 그래놓고 이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 딱 포커스를 맞출 때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걔네들은 백합화하고 까마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입히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무리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날이면 날마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물질에 대한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쏟아져 화살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속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스더도 그럴 것입니다. 한 번씩 정말로 이 한국 교회에 5만여 교회와 10만여 주의 종과 1000만 성도라는데 이렇게 우리하고 동참해서 같이 기도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가 할 때 여러분들이 참 적은 무리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심하면 또 신사도란 소리 듣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안 유명해서 가만히 있지, 만약에 우리가 유명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신사도라고 10번도 100번도 우리는 들었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웃어요. 안 유명해지기 잘했다 그러면서. 유명했으면 틀림없이 우리도 신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웃거든요. 그러는데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 가려고 할 때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갑자기 딱 분위기를 바꿔요. 자, 너희들이 등불을 들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래요. 그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스탠바이 할 때 허리띠 딱 묶고 일하잖아요. 그 사람들 6월절 나올 때도 허리띠 묶어라 그랬잖아요. 허리띠를 묶고 앉지 말고 서서 그 다음에 등불을 들고. 왜 등불을 듭니까? 낮에는 등불 들 필요가 없죠. 밤이니까 듣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밤이에요. 어디를 봐도 밤입니다. 어디를 봐도 어둡습니다. 정치권을 봐도 밤이고, 경제권을 봐도 밤이고, 교회 내부를 봐도 밤이에요. 수없이.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하고도 나누었는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요, 정상적으로 매주일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찬란한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나라들이 5%만 정규적인 교회를 다니고, 더군다나 독일에서는 그 5%가 거의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이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간 것은 이상한 사람 측에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 신학계의 거장들이 이것은 위기다, 유럽의 기독교의 위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자기들끼리 연구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속화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이렇게 돼 버렸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비브리컬 크리스찬이티가 아니고 컬처럴 크리스찬이티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신인식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로받고 싶으면 위로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은, 요즘은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내가 위로받으러 교회 왔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내가 위로받으러 교회 왔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시대를 알아 그러고, 왜 목사님은 666이라는 소리를 자꾸 했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 교인들이 하는데, 요새는 안 해요. 내가 이제 자꾸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야단치니까 요새는 아유 뭐 본전도 못 찾더라 하고 안 해버려요.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리고성 앞에 딱 섰을 때 누가 섰습니까? 어떤 군대 장관이 칼빼 들고 섰잖아요. 칼빼 들고 서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사생 결단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허리띠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또 너무 놀래갖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계속해서 세상은 밤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밤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밤일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 참 견디기 힘드는 시대. 우리가 지금 저는 안 봤는데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모 후보를 적극 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적극 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돼야 자기들이 적화통일 하기가 좋으니까 적극 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송두리째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두운 밤이라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도 밤이에요.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도 밤이에요. 그 밤과 같은 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님이 등불을 들라 그래요. 레위기 23장에 24장에 보면은요, 전부가 밤인데 다 캄캄한데 불 켜진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서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등불을 절대로 불을 끄지 마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일 아침 상번제 드릴 때까지 불을 끄지 말고.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당번인 제사장은 계속 서서 그 불을 점검해야 돼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계속 불을 점검하면서 기름을 채워 넣으면서 불을 점검하면서 그것을 밤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밤새도록 제사장처럼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열처녀, 이 열처녀 중에서 5처녀들은 등에다 불을 계속 공급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됐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종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리로다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셔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부요해서 곤고한 것이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벌거벗었고, 너희들은 곤고하고, 너희들은 가련하고, 너희들은 가난하다. 금을 사서, 그 금을 사서, 금 같은 믿음이죠. 금을 사서 안약을 발라라. 라오디게아 지방에 안약이 굉장히 좋은 안약이 많이 나오는 곳이 라오디게아 지방이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안약을 사서 네가 볼 수 없는 그 눈을 발라가지고 네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네 실체를 보면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네가 공고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네가 가련하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회개해라. 회개. 7 교회에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말,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긴 자가 되어라.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긴 자가 되면 흰돌을 주겠다. 만나를 주겠다. 쭉 말씀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긴 자가 되면 뭐 해준다고 한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앉았던 그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긴 그 사람에게 그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해요. 예수님 자리에 앉혀주겠대요. 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제 마음속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교회가 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예배소 같고, 우리가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교회가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교회라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뜨뜻 미지근하고 우리는 부요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안약을 발라서 봐라 정확한 네 실체를 봐라, 네 죄가 무엇인가를 봐라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하고는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혀준다고 하는데, 주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제 마음속에 그런 교회에서 제대로 자기를 본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개구리 삶기 알잖아요. 처음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팍 튀어나오는데 1도씩 올리면은 뜨뜻하니 좋네 하다가 나중에 아차 할 때는 이미 불어 터져서 못 나오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정도면 좋지, 이만하면 좋지, 프로그램 좋지, 교회 좋지, 아이고 목사님 빵빵하지, 뭐 그냥 말씀 좋지, 그렇게 하고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잠 안 자고 맨날 철야만 하면 깨어있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나쁘단 말 아니에요. 훌륭해요. 저는 깨어있다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죄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죄가 싫은 사람,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저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지혜를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지혜 있고 충성된 자라 그러고,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자라 그래요. 두 개 공통 분모는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지혜, 그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진실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직인데,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2012년이에요.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쪼여지는 것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영적인 암흑 속이에요. 가면 갈수록 환란이지 가면 갈수록 풍요는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엄청 많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잘려져 갖고 있는 이 나라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까? 등어리에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있죠. 앞에는 강국인 중국이 있죠. 거기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3년 동안 300만이 아사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말로 희한한 정부가 위에 있죠.
이런 이상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지금까지 저는 진즉에 일본이 먹어버려도 되고 중국이 먹어버려도 되고 러시아가 먹어버려도 될 수 있는 이 작은 나라를 이때까지 계속 주님이 이끌어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마지막 때에 있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이제 사탄은 모든 공격으로 그 주님의 역사를 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한반도를 공략할 것이고, 공산주의로 공략할 것이고, 동성애로 공략할 것이고, 음란으로 공략할 것이고, 이 학생 인권 조례로 공략할 것이고, 수없이 다원주의로 공략할 것이고, 기복주의로 공략할 것이고, 세속화로 공략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되는데, 이때 무슨 양식을 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양식을? 맨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런 것은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소리만 해야 될 때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매님 힘내십시오 해야 되지요. 그러지만은 주님께서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구역에서든지 아니면은 집안에서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이 때에 맞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양식을 먹이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때이구나, 지금은 이렇게 내가 적용할 때이구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금식할 때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서쪽에서 바람이 구름이 오면은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이렇게 천기는 분별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거기는 지중해가 옆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져 버려요. 우리나라 같이 봄에는 봄비 오고 가을에는 가을비 오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구름이 확 올라오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쫙 뿌려요. 그 다음에 네게부 사막 있는 쪽에서 더운 바람이 확 불어오면은 이제는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나이 조금 먹으면은 구름 올라오면 이제 건기구나, 바람 불어오면 이제 건기구나, 우기구나,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어찌하여 그것은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가 복이 있고 그것이 지혜로운 청직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가 길을 갈 때에 지금 재판장한테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화해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들 개인끼리 재판장한테 가지 말고 그냥 그 전에 화해하라는 소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재판장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길에 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화해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왜 조심해야 되는가? 외식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근슬쩍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그대로 두고 살아간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고,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물질 문제가 오면은 그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정도야 졸업하지. 아니요, 제가 제 예를 드렸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적은 돈에도 사람이 갈등하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물질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게 다가올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걔네들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더 가깝다 거예요. 정말로 자식의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이냐? 너희들이 기도하냐?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냐? 그러면 등불을 들어라. 이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어라. 여러분들이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드는 것의 한 종류일 수 있어요. 등불을 들어라. 서서 준비해라. 그리고 서서 언제든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불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새벽 먼 데쯤 있다가 새벽녘쯤 아무것도 못 잡고 오지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어두움 어스름한 미명이니까 아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고물을 던져보시지요. 그쪽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라면서 뭐하러 겉옷을 입습니까? 입든 겉옷도 벗고 뛰어내려야 좋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입고 뛰어서 헤엄쳐요. 참 이 베드로 사도를 보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배가 가면 해안에 닿아요. 그래도 자기가 헤엄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어요. 7명이었어요. 12제자 중에 유다는 배신하고 7명. 그 7명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하나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 다른 사람은 부인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앞에까지 간 것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당신들이 잡은 고기도 이리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이 잡게 해줬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못 잡은 거 그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구워요. 그러면서 먹게 하셔요. 먹게 하시면서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이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많지요. 그런데 이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시시때때로 인생 달려가다가 순간 딱 멈춰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내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죽겠다고 열심히 철야하고 기도하고 지금 난리를 피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 진실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 질문을 내 스스로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교회의 역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시대적인 분별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읽을 때인가?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앞전달에 오셨을 때는요, 그분이 70이 다 돼가요. 한 달에 1독씩을 한답니다. 성경을 한 달에 1독을 읽어요. 한 달에.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까 그러고는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한 달에 1독 한대요. 1년이면 12독 한다는 소리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 달에 왔을 때는 이제 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안녕히 잘 가셨냐고 그랬더니 전철을 자기 집에서 내려야 될 때에서 세정거장을 더 가버렸대요.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세정거장이나 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암송을 열심히 하는데 암송을 하다가 깜빡 놓쳐가지고 세정거장을 가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나왔으면 반대 방향으로 타야 되잖아요. 계속 나와서도 암송을 하다가 또 그 방향으로 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정거장을 더 가버린 셈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보다 젊은데
우리 교회도 제법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3, 4독은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저 연세 드신 분이 한 달에 1독에서 12독을 넘게 한다는데, 암송하느라고 6정가장이나 더 가버렸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가 와도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극단적으로 적화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가 와도 적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저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당면하게 만드십니까? 그럴 때 저한테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네가 나를 그것들보다도 깊이 사랑하면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친밀감과 주님에 대한 깊이가 깊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너는 이긴 자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자 애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되었어. 그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권사님이죠. 이제 저희 교회는 아침 한 10시 20분부터 큐티를 한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1시까지 이제 전부 중보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오후에 해요.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하던 권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아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통변이 나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내적 음성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리냐면, 그렇다면 이제는 네가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래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지금까지 내가 어디서도 그런 기막힌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네가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 덩어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이 머리부터 발까지 내 인격 지정의의 모든 영역이 이제는 네가 말씀 덩어리가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긴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긴 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우리나라에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제 생각이, 제 의식이, 제 감정이 하나님 말씀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가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육적인 것 혼적인 것 이제는 모두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라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여, 이 에스더 회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숫자도 바꿔져 가고, 이제 금식 기도를 놓고, 그다음에 2007년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저희가 2006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또 열심히 가셔서 계속 기도하신 분들이 또 몇 분들 계셨어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그때도 많은 수고하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금식이 아닌 단식까지 하시고, 예, 참 이제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을 위해서 정말로 다 함량에 가득 찬 분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라를 망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족하면은 채워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이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있는 자리에서 이긴 자 되어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제는 봐주세요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교회가 엉망이어가지고 이제는 봐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제 대선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공산당에게 바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사파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거짓과 선전선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제사장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과 제자들 교회를 이렇게 좀 함께 우리 좀 축복하고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승자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감사와 또 존경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를 세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정말 존귀한 교회고 또 목회자이십니다. 제가 아무튼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 교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제자들 교회에서 기도 모임도 갖고 또 제자들 교회 교인들이 많이 이제 에스더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또 함께 동력하면서 정말 목사님께서 잘 기도하시고 가르치셔서 교인들도 저렇게 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세워나가신다, 그렇게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종종 오셔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생명에 또 깨우치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시간은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사님 우리 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이 깨어있는 말씀과 기도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에 비추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의 소금 같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 그 부근 되시는 장로님을
그래요? 장로님 같이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네, 나오시죠 같이.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같이 좀 이게 정말 장로님의 외조가 이쪽으로 같이 올라오시죠. 장로님의 외조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올라오시죠 같이. 네, 올라오시죠 같이. 네. 올라오십시오 장로님.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을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시며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목사님 Happy birthday to you. 제가 부족하지만 생일 축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성자 목사님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저희가 기념하며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귀한 목사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예수님 닮은 목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목사님이 있도록 수고하셨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의 목사님이 있도록 지도하셨던 많은 어른들과 또 목사님의 선생님들과 인도했던 분들을 생각하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을 영적으로 인도하셨던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하고 오늘이 있도록 지도하셨던 많은 영적 지도자님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양무리들을 이렇게 목양하며 길러나가실 때 하나님 더욱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역하고 예수의 향기 날리도록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목자장으로 그렇게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생신을 맞아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귀한 복음과 또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증거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신 것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근 되시는 장로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시는 일과 교회 모든 일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며 함께 애쓰시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더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